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Galatians chapter 5 verses 1 through 12.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람쥐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말씀 4장의 이제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의 후손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난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논쟁을 할 때 알레고리, 소위 말하는 우화적인 그런 방법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지난번 본 말씀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레고리로 말을 한다. 내가 우화적으로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미 한번 언급은 했지만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서 초점을 맞춰 얘기한 것이 뭐냐?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그런 약속의 자녀, 영적인 약속의 자녀이어서 너희는 결국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부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말씀이었고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늘 1절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약속의 자녀이라면은 율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 됐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의 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배경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성행했던 뭐 각종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하는 사람이 됐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해?
그 옛날에 너희가 참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종로로 됐던 세상의 초등학문, 지금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참 깊이 돌아보고 새겨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지역에 와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고 듣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와서 야 너희가 온전한 full membership 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 어떤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 그 할례를 그들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강조와 더불어서 이제 뭐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다이어트리 로 그들이 이제 뭐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거 구별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할례 받는 행위입니다. 제가 어디 책에 찾아보니까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할례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이 우리 유대교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이제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래 당신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마쳤는데 진짜 당신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그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가 뭐냐면 circumcision.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할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냥 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아마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마 미혹이 돼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일부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제 혼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은 예수 그냥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증거를 끌어내서 자꾸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생겼다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만일 할례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의 문제와는 너희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던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이 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가 다시 어디로 개종을 하냐면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너희가 얻는 구원은
사실 무효화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그래,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들이 강조하는 할례를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날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단 할례 받기만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구약의 율법,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가져왔던,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하면 그게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게 부담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진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스피리추얼 디센던트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또 이야기 딱 들으니까 뭐 되는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였단 말이에요. 할례 받자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그 할례 하나가 그 모든 그들의 지금까지 지녀왔던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되고 풀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십을 획득하는 일에 해결점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할례만 받자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의 생각을 깊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할례 받으면은 할례를 받는 그 순간 너희는 큰 하나의 더 큰 의무가 지워지는데, 그 의무가 뭐냐?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할례 하나 받으면.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들이 깊이 어떤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피상적으로 그들이 소위 말하는 감언 이설로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다 끝난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부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할례 받았느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을 당해서 너희가 할례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할례 받는 그 순간부터 너희에게 큰 의무가 주어진다. 그게 뭐냐?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을 떼려고 하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2절 말씀 후반부에서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read the verse 4.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할례 받는 것, 그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되는 아주 참 쉽고도 어떻게 보면 단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원포인트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관점에서 할례 받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2절 후반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4절 말씀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다. 이 참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이슈인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다면 그들이 좀 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가라고 하는 이 지적에 그들이 아마 좀 고민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덧붙여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를 안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앞부분에서 율법과 대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필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수사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경험에 어필하는 거였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경험은 뭐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고 이미 앞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하느냐? 너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증거다. That's clear, apparent evidence다. 아주 명확한 증거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신 것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많은 여건들이 어렵고 지금 너희들이 처한 이러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앙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너희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복음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현혹이 되면 안 되고 유혹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또 다른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the circumcision is meaningless. 사도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그 할례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하찮은 문제일 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그 표현이 나타난 것을 전부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그 구가 사용되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 각 구절 안에서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아직 일주일 내내 읽었는데도 오늘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590몇 페이지인데 아주 갈 길이 무지 많습니다. 아주 그냥 지리지리할 정도로 이제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30% 읽은 상황에서 그 책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 말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적인 내용은 어디에 그라운드를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런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유효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분석해 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면 할래나 뭐 할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 할례가 지니는 효력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비하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적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Powerless입니다. The circumcision is powerles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powerless,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having faith in Jesus Christ means what?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할례의 어떤 그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 성경에서 이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누가 뭐 이게 그렇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또 쏠릴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좀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따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만,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이 됐다 그 말이죠. 전염이 됐다. 그래서 그거 너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세를 확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삽시간에 확산되고 퍼질 수도 있다. 와치하라는 거죠. 와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의 full membership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신 이에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세계 속에서 이디엄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는 너희가 듣기에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그럼 어디냐?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통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많은 사설, 그런 사설들을 보면은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에요. Not from God, not from Jesus Christ. Human origin. 인간적인 기원입니다. 인간적인 기원이에요. 거기서 풀어내서 자기들이 설을 만들고 자기들이 이론을 세워서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on the basis of the Bible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단어 하나를 뽑고 또 저쪽에 어디에 가가지고 야 이거 좀 괜찮은 구다 프레이즈 하나 뽑고 그거 아주 이제 컴바이닝 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는 이것을 가지고 proof text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합당하게 보일 법한 구절들을 자기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서 추려내고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proof text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론은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것들을 차용을 했으나 그 어떤 진리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 차용한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인간적인 human story입니다. human origin, not divine origin.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할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한 어떤 그 신앙적인 영적인 릴레이션십에서 그 아주 친숙한 인티머시, 그 가까운 친밀함을 그들이 빼앗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빼앗아 버리려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미 한번 진단을 했고 여기에서 그들이 하는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하는 권면은 그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미 이건 다 결판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이론이,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더 이상 들어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뭐 지성인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목회적인 그런 어떤 자세, apostle person pastoral attitude toward the believers, 신자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목회자적 그 자세, 정말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양육하고 훈련한 성도들에 대한 기대, 영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나에게 뭐를 잘해주고 뭐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훈련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늘 있어요. 거기에서 10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자녀가 굉장히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제 뭐 막판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마지막 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난 너 믿는다. 부모가 여전히 여러 가지 자녀의 실수와 여러 가지 ups and down 가운데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출사하고 기대하는 부모로서의 기대감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확신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참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 사도 바울이 쓰신 필레몬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쉽게 말하면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레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줄로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때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돈을 훔쳐서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는 그 당시에 주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그냥 몸만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의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죄를 짓고 간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간 것,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것. 두 가지입니다. 중범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났고 오네시모가 개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인간적인 사면을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할 때 기대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가 할 줄로 기대한다.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경제적으로 손실, 다메지 준 것은 내가 다 패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줄로 기대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면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쳤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훗날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은 배신감에서 오는 듯한 어떤 분노, 그런 것이 약간씩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하다가 정말 좋은 신앙적인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7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런데 느닷없이 잘못된 복음에 이끌려서 소위 말하는 배교하는 아파스타스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배신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누르고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5장, 6장이면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이제 이 argue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신앙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앞길을 막아섰던, 그들을 요동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번 한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5장 본문에서 10절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배교하게끔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원인을 제공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느냐. 내가 할례를 안 전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핍박의 주체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았겠느냐. 지금까지 무수한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박해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냐. 결국은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할례를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이런 박해도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할례를 안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것만 봐도 너희가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4장을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설교 뭡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설교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토스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성에도 호소하지만 때로는 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형성이 되었던 신앙적 릴레이션십에서 온 그런 어떤 감정에도 호소합니다. 오늘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한번 봐라. 내가 이 숱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가 왜 그 숱한 그 어려움들을 겪었겠느냐? 왜 그런 핍박을 받았겠느냐? 이유는 하나다.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봐서도 너희가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 않느냐. 감정과 더불어 이성적인 호소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12?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호소를 듣고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개인 각자거든요. 그 개인 각자가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감정에 호소하고 이성에 호소해서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한 것이 헛될까 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끝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려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 Distancing from them.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경주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그들을 베어버려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 한국에 있을 때도 잘못된 그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냐.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내가 설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차선책은 뭐냐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distance from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그런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예 이단에 대한 태도를 얘기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상대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어떤 모습들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거리를 두라. 거리를 두라.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그들을 향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절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이전에 내가 그 어떤 것에 종되었던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좀 회복이 돼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옛날 그것에 다시 종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종이 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그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예입니다.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옛날에 제가 그 유튜브 잘 안 봤어요. 꼭 필요할 때 유튜브 뭐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만 봤어요. 근데 언젠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어떤 유튜브는 정말 필요해서 보기도 하는데 어떤 유튜브는 그냥 소위 말하면 just for fun, 재미로 보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길어야 10분짜리, 5분짜리, 6분짜리 그래요.
근데 이거 한 편 그러면 5분, 6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한 편, 두 편, 세 편 되면 5분짜리 세 편이면 15분이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자꾸 다가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하면 한 편 볼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집 짓는 거, 뭐 산골에 들어가서 사는 거, 뭐 고기 잡는 거. 그건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미디어에 대한 종속적인 경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거 보나 마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한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 종속적인 어떤 나도 모르는 암묵적인 요소가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그것만 계속 보면 결국은 나는 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튜브도 봐줘야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 또 인감도 생기고 뭐 그런 거 하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꼭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유튜브 내용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필터링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되지만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소위 말하는 유튜브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이 처음에는 뭐 한 10분 하고 그만하다가 나중에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몇 시간 늘고 옛날에 한국에서 뭐 열 몇 시간인가요? 20몇 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한 번 났어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자꾸 그거를 하다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스코어 올리고 막 서로 경쟁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뭐가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we are enjoying the playing game, that's it.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것에 뭐가 돼요? 종속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미디어 세계지만, 미디어 세상이지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옛날 어느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뉴스 중독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다른 거 하시다가 TV에 탁 켜놓고 아침 뉴스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른들은 왜 지금 뭐 재미있다고 뉴스를 저렇게 보시나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분석한데 그것도 옛날 그 당시에 다른 특별한 그 시간대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보게 되므로 자꾸 보게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뉴스 중독? 그것도 중독이에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럼 뉴스 다 켜봅니다. 유튜브에도 뉴스가 올라오고, 인터넷 신문도 볼 수 있고, 잡지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야? 요번에 의사가 어떻게 됐대? 취임식이 뭐 며칠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주방원이 몇만이 배치가 되고. 궁금하죠? 아이들은 안 궁금하겠죠? 어른들은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 또 우리가 그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어요. 뭐 연방정부에서 주는 뭐도 있고 또 주정부 주는 뭐도 있다는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신청자기는 어떻게 다시 선전해야 돼 말아야 돼? 뭐 PPP론 뭐 해야 돼? 그 민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참 저참에 자꾸 열어보고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보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그쪽에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거든요. Stand firm 하는, stand firm.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표현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굉장히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굳건히 서서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쫄지 말고,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흔들지 말고 stand firm 해서 하나님이 너희 앞에 하신 일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긴 장이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가서 마지막에 15장 5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뭐 한글 개역 개정은 견실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역시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적 이론, 근거가 불확실해서 그들이 부활에 대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고,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부활할 때 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뭐 여러 가지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정리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려고 하는, 이미 흔들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한 얘기는 뭐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견고히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굳건하게 서서 표현이 됐습니다만 영어로는 stand firm,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세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런 적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부분도 내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내게 있어야 될 신앙적 자세는 뭐냐,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standing firm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고, 이 모든 효력들이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났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무명의 어떤 독지가가 굉장히 그에게 어떤 액수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익명으로 도네이션하는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그렇게 기부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신앙적 관점에 출발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자기 축복하신 물질을 쉐어하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것을 덮어두고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나는 더 가진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철학을 가지고 나눈다면 그것은 자선행위, 소위 말하는 자선행위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신앙적 행위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큰 물질적 복들을 혼자는 내가 독식하기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것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싶다. 주님 안에서 그가 그런 결심을 하고 했던 그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신앙적인 실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훌륭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일 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쭉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그걸 동그라미 쳐가서 그 주변의 내용들을 전후좌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찾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랄까요, 나에게 배신을 때린 사람들에게조차도 기대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좀 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냥 싹둑 관계가 끊어지면 그 위로는 그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는 제너럴스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가 복음으로 양육한 그들이 자신을 신앙적인 면에서 배반했을 때 그들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그 끝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냥 설교고 이론이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논정 끝에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 내가 너희를 찾아다니면서 그거 야 끊어 이렇게 다 못해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은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말씀을 이와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헤어지면서 그냥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application. We need to apply the word of God we studied, we understood to our daily life.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10가지 들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적용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52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52번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 플래투, 우리가 뭐 다른 영어로 말하는 플래투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이 상태만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52주 들은 설교 중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그 설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비단 설교를 듣고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끝에 이 말씀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는 없어요? 생활은 없어요. 생활은 없어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아는 말씀들을 나는 잘 실천하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